예, 우리 이제 빌립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서론할 때 빌레몬서라고 하긴 그랬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빌립보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과 그 정체성이고요. 유기적인 공동체의 관계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자기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밝혀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정체성 얘기 나왔지만은 정체성은 신분이자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첫 번째 1절을 말하고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원래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대부분의 서신서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왜 사도가 됐는가,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어라는 것을 변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전에는 다 유대인과 신앙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거든요. 각 회당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12제자가 아니고서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담의 속상에서 만나서 친히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무슨 사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정체성에 시비를 붙는 거예요. 너 사도 아니잖아. 예. 근데 빌립보 교회만이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 이방인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도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집안 울려요. 자기 존재 자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 말 자체는 뭐가 들어있냐면 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공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왜 하나님은 이 함량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리고 왜 여기 세워진 이 교회에 왜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라는 걸 주셔서 전하게 했을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한 이 정체성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믿음의 유기적인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께서 강권하여서 가게 하셔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가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표본이 되는 교회예요. 네, 보면 볼수록 그렇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또 얘기할 때는 자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한 게 아니라 바울과 누구? 디모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종된 바울과 디모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요. 그럼 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물로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놔둬놓고 언약을 하는 것은 너 말 안 들고 우리 서로 이 언약을 파괴하면은 이렇게 죽어야 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함께 이렇게 넘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다시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그 길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닮는 것만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이거를 전신갑주로 입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러면서 세상에 오는 유혹으로부터도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와 직분자에게도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음성은 바울과 디모데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 목사님께서 이 영흥스러운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여기 세우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정체성은 목사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하나의 움직임은 다 우리의 정체성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잔디를 깎으시거나 뭘 하시는 분들, 모든 존재들은 다 어떤 거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진 않죠. 정말 도움 되는 거니까.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화려해 보이고 가장 중요해 보여요. 아니라는 것이죠. 잔디 깎는 것도 주방에서도 청소하는 모든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년들한테 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 아이들이 집회를 통해 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너희들의 집회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집회. 내 집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이 집회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년 집회에 나타내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성도와 감독자들도 다 주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는 일에 참여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창조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져서부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님 안에서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가 있었을 때 넉넉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해서 갔다가 도움을 성경 헌금을 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그 여정을 떠나면서 죽을 뻔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는 또 은혜도 있고, 모든 어려움과 수고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령의 인도하심.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장면, 첫날의 장면을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 첫 장면이 등장을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첫 장면이 이때 등장해요.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익숙했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들이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입혔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또 어디로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행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못 가게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했다? 인정해요. 같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그냥 바울이 독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인정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갑자기 어떤 일을 진행하지 말고 주님이 이게 하는 게 원하시는가는 걸 우리는 성령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집회를 정말 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회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한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 복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복음의 열매가 함께 누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누리길 원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성공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주님, 성령님, 그리고 그 탄생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 회심,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착한 일이라는 것에서 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봉사는 어디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봉사예요. 교회는 봉사하게 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봉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쫓고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아래에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 바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입니까? 종말론적 완성이에요. 여기서는.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심과 회심과 성령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자의 것이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은혜의 참여한 자가 어떤 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함께한 자. 이걸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은혜에 함께한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창조 의도를 전함에 함께한 자가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그거는 그 기준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한 자는 그 은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이죠. 유기적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너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저 설교를 하잖아요. 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내게 은혜되는 것, 내가 은혜되는 이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드러낼 줄 알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됨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드러남으로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뭐가 은혜가 될까? 내가 마음이 힘든데 오늘 목사님 통해서 뭘 은혜 받을까? 위로 받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걸 받으면 우리의 인간적 위로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지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애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인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관계.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가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서로의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하신 하나 되심, 그거를 근거한 하나 되기라는 거예요. 애정이라는 거죠. 애정? 애정이 아니라 하나 되기.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조금 힘들 때 집사님들이 반찬해주고 도와주고 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영혼이 얘기하는데 예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그만 애를 보면서도 와, 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우고 가신다는 그 확증이 보여야 되는 게 무슨 심장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볼 수 있다? 성령 안에 하나 됐을 때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냥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돼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지고 동등하게 봤을까요? 하나님은 쟤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봤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것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떤 서로 향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냥 나한테 조금 익숙하신 집사님, 나한테 잘해주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로 가면은요, 점점 힘을 잃어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 근데 주님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 보이지 저 사람이 나의 안에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저 사람 보고 잘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똑바로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주님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셨고, 그것을 보는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를 뭐였을까요? 주님 안에서 유기적 공동체를 이네다드렸을까요? 이루는 통화요. 유기적 공동체 통화의 유심인데 이걸 적으려고 했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사모가 아까 한마디 했었는데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뒤를 안 갔네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찬양이 되게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종화 집사님, 우리 해나 집사님, 야, 찬양가 바꾸자!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제 세대 교체도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게 세대 교체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돼야지 시킬 수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주님께 붙들려서 계속 그것을 우리 어른들한테 확증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청년들도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늘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겁게 뛰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성령 안에서 내가 느꼈을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풍성히 그 은혜의 이루어짐을 보고 싶습니다. 함께 그 일을 보며 기뻐하는 저와 영광스러운 그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고 경험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돌이켜보며 이 오후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영혼을 섬길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지침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주님께 달려감으로 주님의 것을 거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힘있게 주님께 기쁘게 즐겁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